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보배를 질 그릇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질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비록 깨지기도 쉽고 평범한 도구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을 담게 하셨으니 또한 담아 주셨으니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그릇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질그릇과 같아서 질그릇은 그릇도 스스로 빚을 수도 빛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그 질그릇이 깨끗하고 거룩할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이 거룩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부자가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친구에게 선물을 하면서 낡은 종이 봉투에 그 다이아몬드를 담아 주었습니다. 친구는 선물을 준다기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낡은 종이 봉투만을 받으니 그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실망했지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나 보았더니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지요. 그러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왜 이런 봉투에 담아 주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겉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질그릇처럼 평범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의 보배를 담으셨으니 우리의 연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또한 겉을 보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담겨져 있는 보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를 맡기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성경에서의 질그릇은 흔하고 값싼 도구를 의미하죠. 쉽게 깨어지고 흠이 많습니다. 귀한 그릇에 비하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그릇 좋아하십니까? 그릇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쁘고 아름답고 값진 그릇 모으는 걸 아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릇은 쓰라고 있는데 사실 쓰지 않고 장식품으로 모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그릇들이 있죠. 근데 왜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쓰실까?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죠.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셨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가치는 존귀한 자로 되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에 심겨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인 보배를 간직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보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그 이유가 바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기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항아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완벽한 항아리였고 하나는 금이 가서 물이 새는 항아리였어요. 그런데 물을 옮기려고 이제 두 항아리를 이용해서 잘 물을 옮겼는데 당연히 완벽한 항아리에 물은 잘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금이 나고 흠이 있는 항아리는 물이 줄줄줄 새면서 거기에 있는 물을 다 완전히 물을 옮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흠이 난 항아리는 주인에게 마음이 아파서 제가 흠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흠이 있어 물이 졸졸졸 흐른 그 물로 길가에 꽃이 자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흠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이 아닌 질그릇을 사용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과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질그릇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빛나게 할 수도 없고 빚을 수도 없으니 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스무짝이 없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복음을 담아두신 또한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보배가 담긴 우리들의 삶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인데 먼저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보배를 담은 자는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험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쌓이지 않았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혼란과 불안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하지만 답답한 것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거꾸름 트림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는 넘어뜨림을 당했어요. 근데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사방에서 포위를 당한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비록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길만 보였어요.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에 다 수장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잠잠히 구원을 바라본 모세,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바닷길 안에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잡혀가는 거 안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루 3번 기도하였다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사자 굴에 던져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싸매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낙심이 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에 막다트리더라도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노력을 해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 그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꼭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심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에 조롱되고 핍박이 있고 또 오히려 세상이 뭔가 더 잘 되어지는 그런 바라는 모습들이 부러워 보일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께서 홀로 외치셨을 때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박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음에서도 부활케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꾸림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질병,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 소망이 없어 꼬꾸러진 거, 그의 인생 망한 인생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길을 형통케 하셨어요. 아니, 형통케 하면 좀 더 나아져야 할 텐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그 인생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결국 애굽의 두 2인자가 되는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그러한 안타까운 실수를 범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다시 그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초대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혹여 넘어져 주저앉아 있으면 오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우리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 보배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지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 고난과 희생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려 합니다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도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더욱 강한 영적인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개 권사 집사 저렇게 살아간들 무슨 소망이 있어?
근데도 그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실천하는 데는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감내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한 믿음의 삶으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희생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신에게 축복이 되듯이 우리의 희생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 말에도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떻게 내 인생의 모습을 보니 그 어머니, 부모의 수고의 씨앗이 심겨져 나라는 인생의 꽃이 피어졌더라. 어찌 보면 어떠한 희생의 그 씨앗이 담겨져 하늘의 미랄이 심겨져 그것이 돋아날 때 비로소 생명의 가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내가 내 주변에 정말 그 꽃이 피기 위한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우리는 가기를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리고 이번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또 민족이 부흥을 얻었습니다.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정말 이름 모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면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어떤 사람 노인이 와서 피카소에게 그림 좀 자기를 위해서 멋지게 좀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림만 그려주면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노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림을 대충 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추추추 그리더니 그리고는 그 노인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노인이 이거 그러면 얼마요? 뭐 당연히 대충 그렸으니까 얼마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100만 달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무슨 이 그림이 100만 달러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자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나의 모든 삶 인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보기에는 그냥 대충 그리는 것 같은 그림이었으나 이 그림 역시 모든 피카소가 모든 노력과 헌신에 충성했던 그 삶이 여기 그림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그냥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이 고작 이거 가지고 뭘 하냐라고 하지만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일들에 하나하나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힘을 줍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이 결국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늘 변함없이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 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았기에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 그 생명을 보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질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존귀한 그릇이 됨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담겨진 보배로우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